7월 24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늘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의 간구와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니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지극한 영광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유다 땅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말은 곧 남유다가 바벨론의 실제적인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지만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 손 아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유다는 2절 말씀에 보시면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즉 남유다의 백성이 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해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드기야가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호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시드기야 왕이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기도를 청합니다. 시드기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도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치러 왔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네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느냐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드기야의 그런 기도 부탁에 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 12절입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 극적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쳐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실이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이, 아니 남유다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은 없습니다. 좀처럼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적은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드기야를 비롯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한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선지자까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은 삶의 변화 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 없이 드리는 기도는 결국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를 부탁하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시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합니다. 저 밑에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실로 성도의 큰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것은 성도의 놀라운 특권인 기도를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낱 종교적인 몸짓으로
그렇게 전락시켜버리는 행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매 순간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그저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참으로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성도의 특권이요 영광인 기도를 한낱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 살면서 기도를 통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과 청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복음선교협회에 등록된 159개 단체를 통해 약 15,6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나이지리아 선교사들을 통해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곳곳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한 나의 죄와 삶에서 겪는 고통과 다른 이와 세상의 아픔에 애통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 속히 구원하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손길마다 주님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풍성한 은혜 임하게 하옵소서. 무덥고 습한 여름 시니어 어르신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지난 6월에 있었던 여름 캠프를 통해 새로 등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믿음이 자라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힌두당의 수상이 재임되어 더 심한 핍박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로 항암 없이 치료받게 되셨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웅 집사님, 폐렴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게 하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를 진행하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인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기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치셨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이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받게 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림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를 변경한 후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받으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